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좀 쥐파에 와달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기쁜 얼굴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당면들과 또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좀 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교회 한번 투어했어요. 제가 페이필 한인장로교회 이야기는 유승호 목사님 계실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또 유 목사님 저하고 아주 친하시고 지금 리타해서 한국 가셨지만, 와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교회는 또 처음 봤어요. 별로 이런 감동이 없으신데요. 얼마나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하고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와,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다만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와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깨닫는 믿음과 지혜의 마음 주셔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고 실질적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항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I surrender, 내가 항복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항복한다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우리 아이들끼리도 항복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같이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 그 한국 분들 좀 피지컬 하잖아요, 여러분. Am I true? 여러분들은 굉장히 젠틀하신, 아이들 놀 때도 우리는 그냥 안 놀잖아요, 그죠? 손 잡고 막 썰어트리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갓 온 학생들이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 막 터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컬처 자체가 그런 컬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면서 저도 야, 애들이 막 이제 하면 항복한다, 내가 항복,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들으면서 자랐는데, 요즘에는 이 항복한다는 단어가 정말 별로 듣지 못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 항복을 하냐? 항복을 하지 말고 Don't give up,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지, 이런 우리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이 너무 극대화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여기 어려움 없으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잘못 짚었는데요,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언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신 분들은 아직 안 온 것 뿐이지, 우리 인생에는 괴로움과 어려움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처하시는 게 좀 sometimes we'll wonder why. 하나님께서 why me?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 힘든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고생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앤서가 뭘까? 라고 할 때 저는 이건 surrender,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팩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팩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다 컨트롤하면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이거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Surrender to God. 일이 안 풀리시고 surrender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이런 어려운 속에서 받아내시는 항복선언을 받아내시고 그 항복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광야의 생활, 이게 홍해를 건넌다는 거, 정말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는 거, 또 애굽에서 애굽의 그런 아주 그 당시 슈퍼파워, 가장 강력한 세계 제국의 노예였다가 해방되는 사건, 이것도 불가능한 한 사건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느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I have seen these people, the Lord said to Moses, they are a stiff-necked people. 목에 기부스한 백성이래요. 목에 기부스를 했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필리핀 한예 장로교회 보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희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요. 토요일 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끔 엉뚱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나왔어. 박 집사가 안 나오는 사람인데 나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말씀하세요. 좋아야 되죠. 근데 제 생각엔 박 집사님 왜 나왔지? 뭐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막 콧물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뭔가가 있구나 지금. 그럼 저도 같이 이제 앞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한 두세 달 동안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바람과 같이 사라져. 그러면 성도가 새벽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목사님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안 나오니까 어때요? 할렐루야. 왜요? 문제가 해결된 거야. 아니, 비록 잠시 나왔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잠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항복하면서 나와서 울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다 흘렸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고난당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는 못해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 너 좀 속보인다. 평소에 안 나왔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주님은 그러시지를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야, 너무 속보이잖아, 이거. 어려울 때 나왔다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들어가고. 근데 주님은 늘 신실하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가셔도 아이고 잘 됐다 기뻐해 주시는 우리 주님. 나는 그게 성도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앞에 나서 엎드려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아마 두 개가 다 섞여 있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페이필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돼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내 신앙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져도 기본이 돼 있으면요, 어려울 때 그 기본이 나온다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될 경우는요, 인생이 짜증나요 이제.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 보면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써 있어.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콧물을 흘리게 하시고 항복 선언을 받아내시고 그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항복은 이제 내 생각, 내 의견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요셉의 어릴 적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이 이야기가 나요. 조셉 스토리.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가졌잖아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형들이 있었지만은 형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으로 그의 인생은 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달라. 형들은 뭐 생각하냐?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양 한 마리 더 잡아먹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뭐 이런 생각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된 그런 꿈들을 꾼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형들이 볼 때는 안 입고 온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 17, 18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꿈을 받았을 때 나이는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그 꿈을 가졌을 때 이제 어리다고. 17, 18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꿈을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늘 성숙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신앙 인격이 꼭 정비례하는 것만은 꼭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죠? 17살에 꿈을 받았으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날아가는 거죠. 그 형들을 보니까 한심한 거야. 그 형들을 향해서 그가 한 말씀이 있어요. 37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들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영어 성경에 Joseph said to his brother, listen to this dream I had.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들으라.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형들이 생각할 때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얘가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제. 그럼 자기 꿈을 나한테, 우리들한테 왜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미운 털이 여기서 바뀐 거 아니에요. 형들이 이 녀석 이거 골탕을 좀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다가 감옥에 갇혔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인생의 완전
완전히 뒤집어지는 upside down,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제 왕자 같은 생활을 하다 거지 같은 생활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에 정말 하루아침에 2인자가 되는 그 세월이 한 13, 14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3, 4년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현재 삶을 생각해 보세요. 긴 기간이라면 긴 기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긴 기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31살 때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했다고. 그럼 17에 그가 팔려가고 꿈을 가졌다면 around 14 years. 인생이 완전히 또 바뀐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형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 형들을 요셉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맞아뜨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은 자유잖아요. 뭐 돈 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외국에 갇혀가지고 노예가 됐다가 정말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큰 그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가정도 이루고 이 남부럽게 얻게 살게 됐는데, 나를 모함했던 그 왼수가, 그 원수도 아니야, 왼수야. 그거는 내 눈앞에 딱 와가지고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음식을 사러 온 거야. 여러 같으면 어떻겠어요? 꼴 좋다, 너 잘 만났다, 너희가 팔은 내가 누군 줄 아냐, 뭐 이렇게, 이제 네가 나를 때렸지, 나는 너를 넘어뜨리고 뒤통수를 한 대 더 때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때 형들을 만나서 한 말씀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요, 이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예요? Listen to my dream that I had. 내가 가지고 있는, 주어가 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당신들이 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첫 마디가 뭐냐면 God sent me ahead of you. 하나님이 주어가 돼 있어. 나를, 내가 목적어가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과거에는 내가 주어였어요. 그러면 그 13,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요셉이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고생했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고생을 했고, 그 고생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건 뭐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 야, it is time. 이제 됐구나, 네가. 과거에는 네가 주인이었고, 네가 하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야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목적어가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항복하고 있나? 이게요, continuous action이에요. once I surrendered before, 내가 과거에 한번 항복했다, 그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나? 이거는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은 정말로 우리 이 목사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나이가 들면서 또 뭐 명예도 얻고 또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감동시키는 사역자로 시작해 나중에 연예인 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이 연예인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연예인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릭 워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항복하고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오늘 하셔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 항복이라는 말은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항복이라는 말은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과거엔 나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냈다는 삶이 요셉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꿈꾸는 그와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역의 반열에 우뚝 서게.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Revolution.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거, 이게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인을 바꾸는 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자기 단념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기 포기이다. 수동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포기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자기 포기, self-denial, 스스로 부정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말은 안 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로마 제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 그런 사람들만 시민권을 가졌는데 날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공부도 하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완벽주의자예요. 자,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그가 한 일은 뭐였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완벽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교회하고 성도들을 아주 핍박하는 게,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다메섹은요 이스라엘에서 멀어요. 시리아 지금의. 아니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유대인들 자기 하나님의 같은 백성들을 갖다가 잡아서 다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내 목적이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열심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가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은요, 항복시켜버렸어요. 항복을 아예 안 하니까, 항복을 아예 안 했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3번의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의 시점에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22장과 24장 거기 나오는 2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더 실질적인 고백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하도 거부하고 그리고 부정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농경 시절에 이 소들을 갖다가 쟁기로 해가지고 이게 땅을 가는데 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뒤에 가시채를 해놓고 다른 데로 가면 이렇게 튼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못 가고 내가 원하는 걸. 그런데 어떤 소들은 이 가시채를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가시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자꾸만 뒷발질하는 거야. 뒷발질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구 손해예요? 가시 손해예요? 소가 자기 발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손해지라, 내게 해가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갑자기 회심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콜링을 여러 번 주었는데 그것을 계속 억누르기 위해서 더 반대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판 업어치기로 그냥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항복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항복시킨 거야.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른 말씀을 주셨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항복하고 나와야죠. 업어치기에서 한판 옷 거꾸로 트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이후에 그의 삶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이전에 그가 열심으로 했지만 어땠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정말 아주 그 야수가 그 아주 살기를 내뿜는,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한 이후에는 주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죠. 항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는 리소스가 없는데요, 우리는 자원이 없는데요.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막 여러 대다수 우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많은 대교회, 저도 한때 그 꿈에 노란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도님들이 많이 오는 것 중에 하지만 정말 변화된 한 성도님, 한 성도님의 역사가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파워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난 나이가 들었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요.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항복하시고 돌아오신 순간 이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는 뒤집어질 거예요.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뒤집어질 거예요. 온 미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면 where's me? 내가 없어지면은 나는 뭐야? 내가 행복하고 나는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러나 여러분, 행복을 부인하면 행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인데요. 행복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행복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은, 하나님께 행복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아껴주는 그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로 점철된, 또 자기 행복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그런 자아를 고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인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인바이트 하시면서 하나님의 리드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자, 행복하면은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얘기하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예요. 사상가이고 옥스퍼드의 잉글리시 리터처 교수야.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인이 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심취하게 되고 성도가 되고 기독교에 관한 많은 책들을 저술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차지하도록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행복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차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차지하도록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 저도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 나도 날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좀 있어요? 나만 있나?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특징,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의 그런 성격,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 하나 있을 때 마이크의 모든 성능, 또 이런 모든 기기들의 성능은 누가 제일 잘하면 그걸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폰, 우리가 갖는 펑션의 한 10%도 모를걸요? 그냥 아는 것만 사용하지. 여기 수많은 펑션들이, 이거 누가 아느냐? 만든 사람은 이걸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권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full capacity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들의 full 자아가 발현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을 때에 내가 그의 성품에 나 자신을 포기하였을 때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나 자신만의 성품을 갖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니까 비로소 나 자신만의 성품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confident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항복하면은 좀 자신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요, 자신만만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끄떡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어요. 쓰나미가 불어도 끄떡없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감이 많을 것 같죠? 열등감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시츄에이션 속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열등감이 강해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도 헌신된 사람, confident해요. 뭐라고 그래도 끄떡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I care little. 나는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책 Purpose Driven Life, 이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저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이 책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정말 어떤 사람은 같이 똑같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향력 있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야. 릭 워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쓰더라도 큰 스케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게 쓰임을 받던 분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분을 찾아가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 있잖아요. 사형리를 쓰시고 예수 필름을 만들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미정도 정독에게 복음을 1억 5천만 명,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전도자 빌 브라이트 박사를 인터뷰한 거예요. 그 인터뷰 내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릭 워렌 목사의 질문은 뭐냐? Why did God use and bless your life so much?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을 그렇게 많이 축복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듯이 언약을 맺고 나는 그 언약 밑에 서명을 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From this day forward, 오늘 이후로 나는 a slave, 노예다, a slave of Jesus Christ. From this day forward, I'm a slave of a Christ Jesus. 그리고 그 밑에 sign it.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지금서부터는. 내 인생은 나라는 건 없어. 노예가, 여러분, 노예 뭐예요? 주인이 오늘은 여기를 가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저 일을 해라,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있어라,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저곳에 있어라. 노예가 딱 왔는데 오늘은 이곳에 가라. 주인이 뭐라고 그래? 했는데 노예가 오늘 거기 안 가려고 나 이거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는 노예가 아니죠, 그거는. 그럼 네가 주인 하세요 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고 전적으로 슬레이브가 되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야. 하나님의 팩터, G 팩터. 하나님의 팩터가 여러분들 인생의 인터벤션, 침입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아니야.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항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첫 번째 태도는 순종입니다. obedience,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백기 드는 거는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이에요.
애들 일 시켜보면 우리 애들도 야, 방 치워라. 예, 안 치웠어. 그 다음날 안 치웠어. 언제 치울래? 주말에 치우겠다. 여러분, delayed obedience, 지연되는 obedience는 뭐예요? disobedience. 빨리빨리 해야 돼. 어떤 사람은 10개 하라고 그랬는데 1개만 하고 9개는 안 하고, 9개 하고 1개 안 하고, 부분적인 순종도 그것도 불순종이야. Partial obedience is disobedience.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천천히 순종. 와,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surrender 했다는 첫 번째 표시는 뭐냐? obedience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 올해에 이제 4분의 장로님, 또 15분의 안수집사님, 2분의 권사님, 이렇게 이제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 재직 훈련 다 마치고 당회 인터뷰 다 끝났고 이제 12월 둘째 주일에 오늘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제가 가면은 그분들을 안수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다 청빙해가지고 이렇게 청빙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청빙됐으니까 장로직을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못 받겠는데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청빙위원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 피택 장로님은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전화를 했더니 기도해 보겠대요. 목사님이 한번 전화를 해주시죠. 전화를 제가 이제 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기도해 보겠다 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해야지. 아니, 청빙위원들이 온 교회와 함께 1년 동안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뽑혔는데 또 기도하겠다는 것은 혹시 안 할 핑계를 찾을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 저는 꼭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공식적인 루트와 기도와 온 성도들의 그런 기도와 배려 속에 했으면 예스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노 하고 기도해보겠다.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을 끌고 놀하려고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한두 분 계시거든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정말 목회자라는 것은 my last option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들어가니까 교회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요. 어린 나이에 나갔어요. 하루는 주일날에 올 때는 축구를 많이 했어요. 축구도 다 뜯어진 공, 그 다음에 전봇대 놓고 막 한 30명 몰려다니면서 축구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축구를 했는데요. 주일날 딱 나가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어디 갔어? 집 다 알거든요. 다 찾아가 봤더니 다 없어. 교회 갔대. 얘네들이 미쳤구나. 축구를 안 하고 교회를 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교회 갔잖아요, 저도. 제가 왜 갔냐? 놀러 간 거예요, 애들 찾으러. 난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새로 왔다고 그 예쁜 선생님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맨날 맞았거든. 난 손바닥 내놓고 글씨가 이게 뭐냐, 네가 맨날 맞았는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고, 끝나고 나니까 막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제가 그때 깨달았죠. 할렐루야, 내가 놀 곳은 바로 여기였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복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다니면서 이제 어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니까 교회 나가는 얘기도 안 하고, 교회 나가면 나는 헌금 좀 하고 싶은데 돈을 줘야지. 10원짜리 난 헌금 좀 하고 싶더라고. 정말 헌금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막 용돈 받은 거 꼬부쳐가지고 10원 헌금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믿는 가정이 아니니까 뭐 교회 나가는 이야기도 안 하고, 교회 뭐 주변에서 권유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그냥 안 믿는 애처럼 자라다가 중학교를 가는데, 그때 다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가는데, 제가 간 중학교가 숭실중학교예요. 숭실중학교는요 미션스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미션스쿨이, 제가 상도동에 살았거든요. 거기가 강남국민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예요. 강남, 여러분 유명한 강남. 그런데 제가 다닐 때는 그 강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강남이었어요. 강북 노량진의 바로 옆에 강남, 거기 상도동. 그런데 저는 숭실중학교, 다른 애들은 다 동네에 있는 중학교 다니는데 나는 한강 넘어가지고 저 용산 후암동에 있는 신숭실. 그래도 애들이 뭐라 그래? 야, 너 재수도 더럽게 없다. 우리들은 다 같이 다니는데 너만 혼자 거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나도, 야, 정말 나도 재수가 더럽게 없나 보다 생각하고 갔더니 미션스쿨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좋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 혼자 그때 기도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속으로 미션스쿨 너무 좋아. 성경도 중간고사가 뭐냐면 주기도문 외워쓰기. 야, 이거 완전히 잭팟이지 완전히. 100점 맞는 거 없는데 그거 막 한 글자 틀리면 99점. 그러니까 그거 막 100점 맞는 성경 선생님도 성경도 배우고 때에 따라서 막 부흥회도 하고 그런 신앙교육을 하는, 너무 좋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고등학교도 나는 미션스쿨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가 됐는데 또 뺑뺑이잖아요.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배제인데, 배제고등학교는요 아펜세다 1885년 최초의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러지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로컬 처치에 비로소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로컬 처치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사 하려고 그랬더니, 선데이스쿨 티처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 내가 어릴 때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할 수 있다. 그 보조교사 6개월 하고 세례 받고, 보조교사가 뭔지 알았더니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애들 딱 앉혀놓고, 너 조용히 해, 떠들면 죽어. 선생님 오시면 말 잘 듣고 너 대답 잘하고, 뒤에서 딱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일 딱 하고, 그리고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제가 세례를 받고 선생님을 하고, 청년부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막 나오고, 전 너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하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청년부들하고 모아서 애프터 하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그러면 저는 집에 가면서 언제 또 주일이 올까? 또 주일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 서기 하라고 그러더라고. 서기 하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하라고. 그 다음에 총무 하래요. 총무 오케이. 총무. 그 다음에 회장을 하래요. 회장 오케이.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해요. 성가대 오케이.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자가 변했는데 한번 지휘를 하래요. 나는 지휘의 지자도 몰라. 근데 오케이. 뭐 하라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장로만 안 했고 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만 안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고,
이유와 이런 것들이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 대학원 가면서 콜링을 받았을 때에 제가 예스 하게 된 배경도 과거에 그런 저의 삶의 배경이 예스로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그런 준비 단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퓨처의 주의 사역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너는 예수 믿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뭐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피셨는데, 담배를 피고 있다가 그 유리 재떨이죠, 이만한 거, 그게 날라왔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빨라요. 잘 피해서, 안 피했으면 여러분 오늘 못 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유학 간다 오니까, 뭐 또 유학을 간다고? 아니, 목사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유학을 간다. long story, 여러분.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제가 미국에 온 그 다음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시고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셨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우리 아버님 같이 병원에서 몇 개월 방학 동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항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자의 표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경우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 받을 때에 밤새도록 낚시를 한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에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프로페셔널 피셔먼이에요. 그 낚시 전문가라고. 그럼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왔으면은 거기 또 가서 잡으라고 그러면, I've been there, done that. 못 갑니다. 이거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잡혀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없어요. 안 돼.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 이거는 이성적으로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예스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과 생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위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항복이 잘 드러나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첫 번째는 obedience라고 그랬죠. obedience는 예스로 표현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trust예요. 그게 우리가 항복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He doesn't know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아니, 어디로 가야 될 거는 얘기해주고 가라고 그래야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리타이어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순종이에요. Where to go? He doesn't know where to go. 근데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그 분인나로 하여금 그가 첩인데 아기를 못 낳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 앞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그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언제지는 모르지만은 she doesn't know when. 그러나 순종하고 간 거죠. 그 즉시 아이를 뵌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 잉태해서 아기를 뵙겠다.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I don't know how.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주의 뜻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겠나이다. We don't know how. 그러나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when의 문제, where의 문제, how의 문제, 그리고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갔어요. Why? 이런 문제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항복한 자들이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이킹을 하다가 밤에 미끄러져가지고 벼랑 끝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풀포기를 하나 잡고 큰일 났어. 갑자기 하이킹을 하다가 이제 넘어지게 됐으니까 이 풀을 잡고, 평소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죽게 됐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인지도 모르니까 정말 나를 구해주세요. 정말 하늘에 정말 창조주가 계시다면 나를 구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잠시 후에 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움켜잡았던 그 풀을 놔라. 아니,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데 놔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혹시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거기에. 근데 사실 놨으면 그 밑에가 바로 평지야. 편안하게 집으로 가서 잘 수 있는데 밤새도록 새벽에 보니까 그 밑이 바로 땅이야. 놀할 때 놓으면 되는데 죽는 줄 알고 못 노는 거예요. 놀할 때 놓으면 되는데, 포기할 때 포기하라면 되는데 죽는 줄 알고 못 노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님의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두려움이 많죠. 이 두려움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항복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종종 저의 그런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와,
내가 과거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곳에 내가 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가졌던 수많은 두려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저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가까운 손길을 너무나도 많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느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나는 혼자인 줄 알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이신 줄 아는데,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의 것을 아신다고,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고 항복할 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되면 내가 낭패가 될 텐데,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항복한 자들의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종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종의 자세는요, 마음이에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마음에서 출발. 종의 마음, 하나님의 종의 마음.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마음을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 뜻대로 태어나신 게 아니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리소스, 건강,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너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매니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인이 어떻게 기뻐할까, 매니저의 마음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마무리 질 때 제가 하나 간증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는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미국 간다고 했나, 김포공항이었거든요. 김포공항인데 막 가. 내가 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막 가요. 가면은 유리창으로 비행기 쫙 뜨는 거 보면, 와, 나도 언젠가는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꿈을 꾸고, 오라는 말도 안 했어. 근데 막 가. 우리 친구가 유학 가면 먼저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 3학년이 됐는데, 와, 그때도 너무나도 갈등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내가 여기서 졸업하고 사역지를 찾아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꿈에서 오랫동안 하루에도 뭐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의 변화 속에서
미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을 수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I-20도 받고 입학 허가서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 미국 가는데 비자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빼놓고 엉뚱한 거 하고 나중에 비자를 받는 거. 비자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가 이제 90년도 초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제 유학 갔다 온 우리 친척 중에 한 분한테 이제 상의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성태가 너 유학 못 가들. 그래서 난 하나님의 꿈에 나한테 보여주시고 다 해서 이거 하나님 뜻인데 그거 나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 못 간대. 그래서 왜 못 가요? 그랬더니 너 돈이 없대. 난 유학을 돈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비자를 받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신학교 졸업하고 막 파타임 전도사이고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비빌 때라고는 한 군데 있더라고. My father,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재떨이가 날라왔던 우리 아버지. 정말 거기 가기 싫었어요. 난 정말 거기 우리 아버지한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가기 싫었어요. 너 뭐 직장 다 때려치고 뭐 삼성 다 때려치고 뭐 신학한다고 했더니 꼴 좋다 막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정말 거기 가기 싫었는데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제 유학 가야 되는데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 돈 좀 빌려주세요.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석 다 하고 다시 돈 빼서 돌려드릴게요. 내가 이거를 갖는다는 게 아니고 비자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정말 불쌍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불쌍했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해주더라고. 자랑스럽게 통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비자서로 딱 해주고 제가 대사관에 딱 가가지고 내려줘. 근데 그 영사가 다 보더니 통장 딱 보더라고. 그걸 제일 먼저 보더라고. 딱 보더니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네 돈 아니지? 귀신같이 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어떻게 내 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사가 하는 말이 너 같은 사람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많대. 왜 그러냐면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1,000만 원 하나 딱 찍혀 있는 거. 그거 가져갔거든요. 나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 1,000만 원이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 너가 이거 네 거 아니라 이거야 분명히. 근데 그게 딱 맞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면서 뭐 리젝트 너 안 돼.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서류를 또 만들었어요. 내가 우리 집 아들인데 우리 아버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든 그런 재산 목록이 있다. 그냥 그런 걸 또 영문으로 쫙 번역해가지고 딱 봤더니 그 두 번째 영사는 보지도 않더라고. 또 리젝트. 세 번째도 리젝트. 네 번째도 리젝트. 자, 네 번 저 리젝트 되니까요. 제가 이상하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제가 그때 전도사를 그만두고 유학 간다고 우리 제가 한국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지도 전도사였는데 우리 청년부들한테 야 나 이제 이 전도사님이 유학 간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전도사님 가시면 안 돼요. 막 야 임마 그게 아니야. 나는 유학 가야 돼. 막 폼 잡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김강수사 고생 많았어. 대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가야지. 설교도 한번 해. 드디어 내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구나. 신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들여가지고 설교를 있는 것 열심히 다 해. 다 하고 나서 딱 시간을 보니까 딱 7분 걸렸더라고. 대회 설교 7분 하고 끝난 사람이에요, 제가. 더 이상 할 말도 없더라고. 더 이상 뭐 할 말도.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우리 청년부들이 전사님 오늘 설교 짱이. 나는 정말 내가 설교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졸라고 딱 보니까 끝났대요. 그렇게 뻥을 치고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나도 꿈에 부풀고 그래가지고 전세돈 다 빼고 방도 빼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와고 이제 정말 미국만 가면 남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낙심이 되니까 우리 지도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이거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비자가 안 나와.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김강교사, 미국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니야. 영국으로 가. 영국 노비자야. 영국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영국 is not my country. 영국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미국에 가야 돼. 미국. 그러고 나서 우리 아내도 너무 낙심이 되고 정말 꿈에 부풀었는데 한순간에 붕 떠가지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뭔가? 전도사도 그만두고 집도 빼고 이제 모든 여기서 삶을 다 정리하고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밤에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태가 너 너무 교만해. 교만하다. 나는 내가 교만한지도 몰랐어. 나는 아주 유능하고 잘 나가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성태가 너 너무 교만해. 내가 교만하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I surrender.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4번이나 리젝트된 피가 철철 묻힌 그 서류를 가지고 5번째 이제 마지막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영사들이 쫙 창구에 앉아 있잖아요. Oh, they are my friends.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They are all my friends. 내 서류를 너무 자세하게 봐주고 자세하게 리젝트를 해줬던 그분들이 다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안내 보시는 젊은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이분 they are all my friend. 맨 마지막 옆에 있는 털이 난 털보 용사 그 한 분만 나 서류를 안 본 분이야. 그래서 혹시 그분한테 좀 순서가 되면은 내가 인터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아저씨가, 알았어. 여기 좀 기다려. 그 아저씨 좀 너무 감사해요. 좀 기다리래. 그러더니 이 순서가 하면 다른 사람들 먼저 보내고 그 순서에 나를 딱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서류를 봤더니 그분이 서류를 보고, 나는 서 있고 그분은 앉아 있고 서류를 하나씩 보는 거죠. 다 보고 보니까 뭐 계속 리젝트 도장만 거기에 꽝꽝 다 찍혀져 있는 건 뭐 보면 뭐 하겠어요 또. 근데 그분이 도장 찍기 전에 가만히 눈을,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서 있고. 그게 한 30초. 3년 같아. 3년. 그 30초가 3년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없는 실력을 다
다 마련해가지고 영어로 얘기되지 않아요. 용사니까. 만일 당신이 나에게 비자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얘기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지도 못해 가만히 있으니까 도장을 딱 찍더라고. 근데 도장 찍는 거 반갑지도 않아요. 리젝트도 다 도장이야. 같은 도장. 이게 그 도장인지 그 도장인지 알 길이 없어. 근데 딱 보니까 비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에 와서 발을 딛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고, 미션 스쿨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신학교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신학교에 갈 수 있는, 미국에 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미국 가기 전에 항복 받아놓고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항복 안 하고 기고만장하면 그 꼴 눈 사나워서 못 보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저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이 여기 와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항복하십시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그리고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나 자신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형편으로 이끄신 분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겸손히 항복하게 하시고 항복한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 페이필에서, 이 미국에서 온 세계로 주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능력 있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 그런 가정, 그런 사역자, 그런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